혹시 여러분 중에도 번아웃 상태, 탈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탈진한 선지자가 나와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한번 기도하면 막 비가 오고요, 구름이 오고요,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번아웃, 탈진이 찾아왔죠.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비가 막 내려와 이 사실을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고자질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국전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허수아비. 이세벨은요, 마치 왕인 것처럼 엘리야에게 사실을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2절 말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왕비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 죽여버린다 내일. 갑자기 엘리야가 겁이 났습니다.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가요.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가는데, 그것도 남유다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로 가요. 우리로 말하면 땅끝 해남 혹은 마라도 요즘 됩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140km를 걸어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제일 남쪽에 도망온 겁니다. 그곳으로 안심이 안 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비서 사원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 갈게. 엘리야는 선지자 사역을 아예 포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선지자 때려치울 거니까 너도 알아서 살게 찾아가. 자기 사원을 두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잠수를 탄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어두운 동굴에 가서 막 굴을 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19장 4절,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 로뎀나무가 여기 나오죠. 로뎀나무가 뭘까? 제가 찾아봤어요. 대쌀이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쌀이. 쌀이나무 아시죠? 쌀이 빗자루. 예? 이 로뎀나무가 영어로 브룸트리예요. 브룸트리. 브림이 뭡니까? 빗자루죠. 예. 여러분 쌀이나무 아십니까? 뾰족한 쌀이나무. 이게 바로 로뎀나무인데요, 광야에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이 로뎀나무는 쓸 데가 아무것도 없어. 목재로도 못 써. 뭐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있나? 열매도 없어요. 그늘도 막아주지를 못해. 왜? 나무가 뾰족뾰족 해가지고 그 로뎀나무 키가 1m도 다 됩니다. 거기 밑에 있어봤자 햇빛도 못 막아줘. 그 로뎀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종의 수고입니다. 수고. 광야의 로뎀나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최악의 인생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광야의 로뎀나무. 나는 광야의 로뎀나무 같아. 이것은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필이면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로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로뎀 뜻. 오늘 본문이 워낙 유명한 본문이어서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로뎀나무 치면 상표가 많이 뜹니다. 로뎀나무. 예, 이 사건 때문에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로뎀나무 치과가 있어요. 펜션 이름 로뎀나무 있습니다. 식당 중에 로뎀나무 있습니다. 카페 중에 로뎀나무 있습니다. 교회를 가시면요, 카페나 식당 이름이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로뎀은요,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진흙탕, 시궁창. 그러니까 로뎀나무 카페는 진흙탕 카페인 거죠. 로뎀나무 식당은 시궁창 식당인 거죠. 그죠? 로뎀나무 치과는 좀 이해됩니다. 이빨이 썩으면 이빨에서 시궁창 냄새 나잖아요. 뭐 그건 이해가 된다. 어쨌든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 있는 시궁창 나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인생이 진흙탕에 빠졌다, 시궁창이다, 이 뜻이죠. 도저히 살 의욕이 없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요? 현대인들의 실존, 현대인들의 자화상.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인생에서
진흙탕에 빠진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시궁창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해도 안 될 때, 해봤는데 안 돼. 어느 날 현타가 옵니다. 아,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완전 시궁창이구만.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도 위대한 신앙인들 속에도 연약한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엘리야,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엘리야도 그렇다. 엘리야. 도대체 무엇이 이 위대한 신앙인들을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까? 도대체 무엇이 이 위대한 엘리야를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야가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 선지자 임무가 가중하다?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었죠.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별하오니 라고 되어 있죠. 문제는요, 바로 이 열심이라고. 이 열심. 자,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엘리야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일에. 바로 그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탈진으로 몰고 갔거든요. 성경은 엘리야 번아웃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절 말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뭡니까?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본 거죠. 이 형편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도망갔대요. 원어를 보시면요,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3개. 중간에 접속사가 2개가 나와요. 와우라는 접속사 2개, 동사 3개. 원어가 이래요. 보고 일어나 도망갔다. 보다 일어나다 도망갔다. 하나님을 바라본 엘리야는요, 불을 부르고 구름을 부르고 비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현타가 오죠. 이게 뭔가. 그리고 일어나서 도망가 버렸대. 엘리야는 아마도 이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신. 그래, 됐다. 이제 내가 이 850명을 다 때려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겠구만. 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구름이 오고 비가 막 내렸어. 됐다. 이제 왕이 와서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겠구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흥운동 일어나지도 않아.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 위했다고 칼을 들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현타가 딱 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탈진이 오고. 사실 이런 조짐은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도. 애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18장 1절 말씀 볼까요? 18장 1절.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기도하면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비예요, 비. 그런데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가가지고 갑자기 싸움을 겁니다. 850대 1의 싸움을 걸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모아오세요. 나랑 한번 대결합시다. 소를 2마리 잡고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그 재물을 사르면 그 신이 진짜 참신입니다. 나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한 적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그거 하라고. 엘리야 지가 싸움 방식을 결정했지. 응? 자기 혼자 정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재물을 사르고, 사실은요, 이거는 기독교 방식이 아니거든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바알, 아세라 그 종교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겁니다. 나랑 850대 1을 싸우십시다.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850명은 왜 죽여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명령한 적 있습니까? 850명 죽이라고? 아니,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제가 열심히 막 나가지고 계룡산 가가지고 동학사, 갑사에 있는 비구니들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죽이라고 했어, 언제? 그냥 비를 내려주겠다, 이것만 말했지. 그런데 엘리야는요, 시키지 않은 짓을 합니다. 시키지 않은 짓. 나랑 850대 1 싸워봅시다.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체면을 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 체면을 봐서. 그런데 이제는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회개도 없어, 부흥도 없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죠. 내가 언제 약속한 적이 있나 쟤한테? 내가 비 준다고 했지, 비. 여러분, 엘리야의 문제가 뭡니까? 엘리야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일. 여러분, 18장 19절 보시면서 엘리야의 관심의 변화가 되는 게 보이십니까? 예?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탈진에 이르게 만든 거죠. 성도들 중에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갑자기 누가 시켰나? 혼자 막 하더니 갑자기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혼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개고기를 못 먹습니다. 개고기를 못 먹어요. 예? 근데 어느 성도님이 여름이라고 보신탕을 잡았어요. 목사님 드시라고. 제가 못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깨작깨작하고 못 먹으면 혼자 시험 들어. 아이고, 성의를 무시한다고 교회를 나가버려. 아니, 누가 개고기 달라고 그랬어요? 말한 적 없어요. 나는 그걸 못 먹는다니까. 근데 시키지 않는 짓을 하고 혼자 시험 들고.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 있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기도 제목 정해. 하나님, 언제까지 1억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40일 뒤에 하나님 없구만 하고 가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말했나?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850대 1 싸우라고 했어요? 언제 850명 죽이라고 했어요? 지가 혼자 싸우고 지가 혼자 죽이고, 그리고 결과가 시원찮으니까 혼자 탈진해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야, 진짜 희한하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업무가 번아웃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과도한 업무가. 사실 번아웃은요, 일에 너무 집중해서 그래요. 과도한 업무가 아닙니다. 일에 너무 집중해서.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갑자기 현타가 오고 탈진이 와요.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인 사람일수록 번아웃에 노출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애초에 직장에서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있죠. 어디 짱박혀 있다가 시간 되면 퇴근하고, 이런 사람은 번아웃 안 옵니다. 교회 안에도 봉사 안 하는 사람 있죠. 번아웃 안 옵니다. 누가 번아웃이 와요? 열심히 하는 사람,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퇴근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게 뭔가 아무도 안 알아주네, 혼자 번아웃이 와. 혼자. 일의 문제가 아니죠. 과도하게 일에 집착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고 일에 너무 집착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번아웃을 가져오는 거라고. 엘리야는요, 일이나 문제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사람도 바라봅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850명이 달려들어도. 그런데 이세벨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19장 2절 3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3절,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세벨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도망을 갔대. 심지어 자기 조상들도 바라봅니다. 19장 4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자기 조상들하고 비교를 해. 이세벨을 바라보니까 무서워졌어요. 자기 조상들을 바라보니까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는요, 기도하면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려오고 불이 내려왔다니까. 아니, 엘리야 이전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가뭄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 이삭도 가뭄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면 비가 왔다니까요. 아니, 조상들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조상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걸 가만 보면서 호랑이와 사자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때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걸로 많이 싸웠죠. 오늘 제가 그 답을 드릴게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호랑이가 이깁니다. 왜? 호랑이와 사자가 딱 만나면 사자가 몸에 문신바하고 도망간대요. 몸에 띠 있죠, 띠. 예.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 사자꼴이야. 아니,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조상들 바라보면서 아브라함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이삭과 자기를 비교하고 야곱과 자기를 비교하고, 저는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니, 사자 같은 엘리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문제만 보고 사람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만 봐서 그렇습니다. 사람만 봐서 그렇습니다.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너무 사람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여금 현타를 오게 만들고 여러분 하여금 주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흙탕 같은 인생, 이 번아웃된 탈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선을 사람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힘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근데 어떡합니까? 자꾸 가면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이 뭐만 보입니까? 십자가만 보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건져내고 살려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여달라고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19장 5절 보세요.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야단이나 책망을 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오늘을 보시면요, 이 문장 앞에 그런데 이것을 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번역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와, 이거 봐라. 성서 기자도 이럴 줄 몰랐던 거지. 19장 6절 말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숯불에 구운 떡,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숯불에 구운 떡이 아니라 달궈진 돌멩이 위에 구운 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돌멩이를 달궈 놓은 거예요. 미리 올 줄 알고. 엘리야가 딱 오니까 그때 치 하면서 떡을 다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떡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이십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 물을 마셔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 현장에 목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의 떡을 먹이세요.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떡을 달궈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는 거죠.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나약해서 어떡하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셔. 이 말씀의 떡을 먹어라. 이 생명수를 마시라. 물론 이 예배 참석해서 이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먹어도 잘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탈진이 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였습니다. 못 일어나. 19장 6절을 봅시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못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를 또 보내십니다. 19장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저는 여기 은혜 받았습니다.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냐? 책망하지 않고 다시 와서 또 먹이세요. 또. 결국 엘리야가 힘을 내죠.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탈진인. 그래서 성경 보니까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똑같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어루만지고 일으키시고 두 번.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나는 고기나 잡겠다. 자, 우리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세요. 가니까 저기 보니까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우리 제자들이 털레털레 배를 몰고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돌아올 때 우리 예수께서 뭘 하셨을까요? 해변가에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21장 9절.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 고기 잡는 제자들 배가 고를까 봐 아침에 새벽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죠. 밥 먹었니? 밥 먹어.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하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여기에 진흙탕 같은 인생, 번아웃된 인생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번아웃은, 탈진은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피곤한 이유는, 번아웃된 이유는 휴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휴식의 방식이, 방법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거든요. 안식. 휴식은요, 스위치 오프, 전원을 끄는 겁니다. 전원을 끄는 거. 월화수목 금요일쯤 되면 에너지가 30%탁 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자죠. 그게 뭡니까? 스위치 오프예요. 전원을 끄는 겁니다. 자, 월요일 되면 직장 갈 때 전원을 다시 켜죠. 그런데 월요일 날 30% 그대로죠. 전원 껐다 켰기 때문에. 자, 월화수목 금토 금요일쯤 되니까 30%가 10%로 줄어들었어. 그리고 토요일 주일 되면 하루 종일 잡니다. 전원을 다 끄는 거예요. 월요일 딱 되면요 10%밖에 안 남아있어. 왜? 10%에서 껐으니까 10%죠. 9%, 5%, 4%, 3%, 2%, 1%, 0%.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딱 오죠. 이게 휴식이라고. 안식은 뭡니까? 안식은요 충전하는 겁니다. 충전. 월, 화, 수, 목, 금요일 되면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어요. 10%. 여러분이 교회 오죠? 이 시간이 충전 시간입니다. 충전 시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코에다, 돼지코에다 확 꽂아가지고 그냥 지금 막 충전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10%, 20%, 30%, 40%, 50%, 60%, 100%. 축도 딱 끝나면 100%가 딱 되죠. 그래서 월요일날 딱 삽니다. 100%로. 월, 화, 수, 목, 금 피곤해요. 힘들어요. 100%가 다시 70%가 돼. 하지만 교회 와서 말씀을 먹고 물을 마시면, 생명수를 마시면 다시 70, 80, 90, 100%가 되어서 월요일 사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위치 오프하는 휴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전하는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재충전하는 시간, 안식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예배 현장, 우리 하나님께서 탈진 상태인 여러분에게 말씀의 떡을 먹여주세요. 탈수 상태에 있는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먹어주신다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재충전의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처럼 광야 인생에서, 시궁창 같은 인생,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충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먹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먹으라,